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레위기 9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15절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영광 그 위대한 무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에 숫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이런 웃지 못할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두 형제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아들이 놀라서 막 동생에게 빨리 가서 선생님을 모시고 오라고,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하는데 한참이 지나도 이 둘째 아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조하니까 이게 기다리다 못해서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안은 채로 이렇게 흥얼거렸대요. 도대체 이놈은 죽은 거야, 산 거야? 왜 안 오는 거야? 근데 이거를 그 순간 아버지가 의식이 돌아오면서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큰 아들이 이 말을 한 게 아버지에게 들림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큰 충격을 받고 그리고 숨을 거두셨다.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오해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해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그냥 웃자고 만든 얘기인데, 때로는 우리가 의도치 않은 그런 다른 해석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사소한 실수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요, 삶에서만 오해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를 할 때가 있고요, 또 신앙생활과 관련돼서 수많은 오해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은요, 이제 속죄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담아주고 있는데, 제사장의 속죄가 끝났어요. 또 제사 기구들, 그러니까 성막 관련된 속죄가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일반 백성들의 속죄도 다 끝이 나게 되는데,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23절 화면 보시고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모든 속죄가 끝이 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속죄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속죄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뜻인데요, 단어인데, 원래 이게요, 물질적인 부를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카보드라는 단어의 뜻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면서 오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는 종종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영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은요, 마음대로의 영광이 아니라
말씀대로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광이 되면 안 된다고요? 마음대로의 영광이 되면 안 돼요. 반드시 말씀대로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제 설교에서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드리라고 했던 그 송아지가 어떤 송아지였죠? 에겔이라고 하는 금송아지를 상징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속죄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의도는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려면 너의 과거의 모습은 반드시 청산돼야 돼. 이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만 번지르한 이 속죄가 아니라 진정한 과거의 잘못까지 속죄하는 그 속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속죄,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중요한 질문인데, 왜 과거 아론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걸까? 제가 이때 이 본문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했냐면, 오해한 거죠. 뭘 오해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오해했던 거예요. 아론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봤던 것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딱 세워놓은 겁니다. 자연스럽게 아론이 보고 경험한 모든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은 아마 금송아지였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송아지는 좀 더 크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금송아지보다 더 커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진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진짜 그럴싸했을 거예요. 야, 이게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금송아지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가장 큰 신상이니까 이 정도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지라고 그들은 착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이요, 무게, 그러니까 무겁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은요, 그에 합당한 영광이 무게여야 한다는 거죠. 이걸 뒤집어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견줄 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하더라도 그 영광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무게, 그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느냐?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여러분, 규례대로라는 표현이 레위기에 참 많이 등장은 하는데 이건 출애굽기도 많이 등장했던 거예요. 규례대로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라는 뜻이죠. 또 똑같이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21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모세가 명령했다고 해서 모세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했다는 건 누가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그들이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바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이래요.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따라가는 것, 그것밖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의적인 영광을 자꾸 만들어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 이렇게 하면 영광 받으시겠지. 물론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온전한 영광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과 달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지만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의 제목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른 영광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그의 명령에 200% 1000% 믿고 따르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임을 믿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요, 반드시 예배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뭘 통해 나타난다고요?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셨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모든 제사가 가능하게 됐어요. 성막이 성막으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가능하게 되었고,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누구든지 마음대로 와서 이제 제사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아론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22절 보니까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고 뭐 했대요? 축복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론의 행동은요, 두 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였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게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마치 앞에 이야기하고 떨어지는 것 같지만 원어를 보면요, 이게 연속적인 행동이에요. 바꿔 말하면 모든 제사가 다 맞춰지자마자 아론이 받은 은혜에 충만해서 백성들을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축복이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아멘. 여러분, 이 두 절에 연속적으로 지금 축복이 나오고 있거든요.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 모든 제사가 가능했던 것을 깨닫고 나서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뭘 보여주냐면 바로 예배에 대한 결과로서의 축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영광을 나누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예배자가 누리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이 새벽에 기도하고 돌아가서 누군가에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축복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집에 가면 늘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이 스토리처럼 쭉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네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뭐 이번에 뭐 했고 목사님은 어땠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교회가 제 교회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뭐 제가 섬기는 교회가 따로 있는데 맨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가끔 이렇게 엄마 아빠 교회만 좋은 거 아니라고, 우리 교회도 좋다고 맨날 이러거든요.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좀 짜증도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우리 교회도 이렇게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자랑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남들이 들을 때 짜증 날 정도로 우리 교회 막 자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자랑하고 계시죠? 한 20명만 자랑하시고 자랑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랑한다는 건 뭐냐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섬기는 몸된 교회를 자랑하고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요,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 예배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으로 예배하면 반드시 불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불이 떨어져요? 말씀의 불이 떨어지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은혜의 불이 떨어지고 능력의 불이 떨어지고 응답의 불, 소망의 불이 반드시 우리에게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 다 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도 태워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부정했던 마음들도 다 태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온전한 영광의 불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날마다 세상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오늘 이 새벽에도 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모든 새벽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예배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온전한 주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우리를 모두 태움으로 주님 받으실 만한 영광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